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다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말씀을 몰라서 너무 고민이 돼서 잠을 못 자는 적이 있나요? 이 말씀이 도통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너무 고민스러워.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어찌나 범인이 되든지.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인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열었어요. 잔치가 진행되는 도중에 왕이 이봐라, 우리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금그릇 가져와라. 우리 술 부어 마시자. 그리고는 그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는데 느닷없이 왕 맞은편 벽에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서 글을 쓰는 겁니다. 그걸 본 왕이 어찌나 놀래놨던지 소리를 질렀죠. 저게 뭐냐, 저게 뭐냐. 그리고 손가락은 글을 쓰고는 사라져버렸어요. 왕이 그걸 보는 순간에 어찌나 충격을 먹었던지 두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무릎이 막 서로 부딪혔다. 여봐라, 나라의 박사들 불러라.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 무당들 다 불러라. 저 글을 읽고 해석하면은 내가 자주 아주 좋은 옷 입히고 목에 금사슬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지위에 내가 올려주겠다. 근데 아무도 읽지를 못하고 해석을 못해요. 그러자 왕이 너무 번민하면서 얼굴색, 안색이 변하였다. 그때 누가 왕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 부르세요. 다니엘은 아주 재주가 비상합니다. 왕의 아버지 때부터 지혜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는 신들의 영이 있습니다. 부르세요. 저걸 읽고 해석할 겁니다. 불러라. 다니엘, 저건 무슨 뜻이냐? 내가 저거 네가 읽고 해석하면 큰 상급 줄게. 다니엘이 왕이요, 상급 다른 사람에게도 줘도 됩니다. 내가 읽고 해석해 줄게요. 그리고는 다니엘이 첫 말이 뭐냐? 왕을 책망했어요. 왕이요, 왕께서는 부친이 당한 일 알지 않습니까? 선왕, 부친께서 왕이었을 때 그 느부갓네살 왕 나라가 부강하다고 교만해가지고 그 미치지 않습니까? 왕은 그 사실을 다 알면서도 어찌하여 겸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릇까지다가 술 부어 마십니까? 그래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저 글을 쓴 겁니다. 저 글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해석을 하면은 첫째로 왕의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왕은 저울에 달려 모자란다는 겁니다. 왕의 나라는 둘로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넘어가 버렸다는 뜻입니다. 벨사살 왕이 과연 대단하네. 그리고는 다니엘에게 약속한 상급 주고는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었대요. 벨사살이 한참 잔치하고 있는데 먹어라, 마셔라, 즐겨라 하고 있는데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썼어요. 그 손가락은 누구 손가락이죠? 하나님의 손가락. 거기서 나온 말씀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걸 본 이 왕이요,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다
너무 무서웠어. 너무 놀래가지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걸 보면서 그래, 이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 아니냐. 말씀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뭔가 참 이렇게 두려움도 있고 경외하는 마음도 있고 옷깃을 여미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대해요. 왜 그럴까? 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왔는지를 못 보아서 그렇구나. 여러분, 롯의 사위들은 장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보게다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 소돔성 불태운대. 빨리 성을 빠져나가게. 그때 이 사위들이 장인께서 농담도 잘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는데 농담으로 받았어요. 벽에 손가락이 갖다서 글을 썼는데 농담으로 받았어요. 이보다 더한 사람도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 예레미야 36장 23절.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왔어요.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은 두루마리에 써져 있었거든요. 신하들이 왕 앞에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읽었어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그 왕 앞에 화롯불이 있었습니다. 왕이 한 장 읽으면 가져와 칼 잘라가지고 불에 던졌어요. 또 한 장 읽으면 신하가 이 왕이 가져와 잘라서 또 불에 던졌어요. 다 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나 이렇게 멸시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첫째로 여러분 받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렇다고 성경 읽을 때는 무릎 꿇고 읽으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성경은 편안한 자세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무릎 꿇고 읽으면 머리 잘 안 들어와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잘 안 들어와. 생각이 복잡해. 오히려 편안하게 읽으면 좋은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게 받아라. 무겁게 받아라. 예수님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룬다. 천지보다 무거운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믿는다. 얼마나 중하게 받았기에. 구약 성경에 보면 앞에서 그 사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착 성경을 펴니까 앞에 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회중이 쫙 일어났어요. 요즘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는 다 일어나서 읽읍시다. 다 일어나서 읽어요. 보니까 매주 그렇게 하네요. 말씀을 받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말씀을 받아. 말씀을 중히 여기고, 말씀을 엄중하게 받고, 말씀 앞에서 두 손으로 받들어야, 그래야 그 말씀에 순종도 하게 되고, 그 말씀을 믿기도 하고, 그 말씀에서 회개도 나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여름인데도 말씀 보다가, 아이고, 덜덜덜덜, 후들후들후들. 그래 본 적 있나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참 귀히 여겨져서 잘 때 가슴에 얹고 잤다는 그런 얘기도 있죠. 성경은 가슴에 얹고 잔다. 또 너무 귀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머리에 베고 잔다. 성경. 신명기에 보면 왕 되는 사람은 성경을 복사를 해서 항상 의자 옆에 놓고 그걸 읽으면서 국사를 돌보라. 왕도 그렇게.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은 마음에 찔려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찔림이 있든지, 진동이 있든지, 충격이 있든지, 그래야 믿는 사람도 나오고, 순종하는 사람도 나오고, 회개하는 사람도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근데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나 우습게 봤든지, 요나야, 니네로 가라. 그러니까 무시하고 다시 들어가 버려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참 경외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려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보셔야 돼요.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인쇄소에서 인쇄해가지고 나온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이 막 나뒹굴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벨사살 왕궁 벽에 손가락에서 나왔습니다. 벨사살 왕궁 벽에 손가락이 하나 터졌지만은 말씀을 쓰는데 그 손가락에서 나온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손가락은 기적의 손가락이었고 그 손가락은 창조의 손가락이었고 그 손가락은 하나님의 손가락이었습니다. 벽에 손가락이 나타났는데 이 몸도 안 보여요. 막 손가락이 글을 썼는데 이 기적 아닙니까? 기적. 근데 그 손가락은 시편 8편 3절에 보니까 하늘 만든 손가락이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그 벨사살 왕궁 벽에 나타난 손가락 끝에 하늘이 걸려있어요. 하늘이 걸려 대롱대롱 달려있어요. 그 손가락은 하늘을 만든 손가락이고 하나님의 손가락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벽에 나타난 손가락 애기들 손가락처럼 귀여웠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아마 그 손가락에 무슨 빛이 났거나 어떤 위험이 있었거나 굉장한 기운이 있었거나 그러니까 그걸 본 왕이 후들후들 끌려가지고 서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 기적의 손가락, 창조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제대로 본다면 이 말씀이 성경이 어디서 왔는지 제대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농담을 여기겠어요? 그걸? 그 말씀에 반대로 나가겠어요? 분명히 그 손가락에서 나온 말씀은 기적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창조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부장은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우리 집에 오실 거 없습니다. 말씀만 하면 내 하인 병 떠나갈 겁니다. 그리고 병이 떠나가죠.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도 찔러 쪼갠다. 또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도 솟게 하고 우둔한 자도 지혜롭게 하고 마음도 기쁘게 하고 눈도 밝게 하고.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목사님 말씀이 진짜 그렇습니까?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보세요. 동의할 겁니다.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지. 로시의 사기들은 장인 로시 말이죠. 천사가 와서 저기서 불탄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위들은요, 그 말을 장인의 입에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기적의 손가락에서 나왔고 창조의 손가락에서 나왔고 하나님의 손가락에서 나온 말씀. 문제는 벨사살 왕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데 무슨 말씀인지 도통 몰라. 알 수가 없어. 저게 무슨 글이지? 해석은 뭐지? 도통 모를래라. 그래가지고요. 그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전 소경이었어. 여봐라. 저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자 한번 모아봐라. 불러봐라. 나라의 박사들 저기 있는 자 전부 왔는데 알 수가 없어. 그때 그러므로 무슨 뜻입니까? 아무도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없으니까 8절 9절 왕이 크게 번민하여 낯빛이 변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번민에 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마음이 편치 않는 줄 아세요? 왜 고민이 많은 줄 아세요? 왜 번민이 많은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오늘 성경에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눈앞에 봉해져 있으니까 번민하는 것이고 걱정하는 것이고 근심되는 거 아니냐. 자기들은 아니라 할 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영적으로
사람이 번민에 빠져가지고 잠 못 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덮여있어 그렇다. 하나님 말씀 몰라가지고.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잠 못 자고.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군대 귀신들이 그라사 강인처럼 그런 사람이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완전히 덮어버리고 모르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일어나는 불안, 내 마음에 일어나는 걱정, 염려, 두려움 제어할 길이 없어요. 마침 지난주에 요즘 제가 성경을 못 읽어가지고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도 한번 이 생활 패턴 한번 바꿔볼까. 그래서 주일 말씀 준비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내가 성경을 먼저 읽죠. 그래서 이틀 동안 하루에 12장씩 읽었어요. 아 그런데요 마음이 든든해져. 마음이 든든해져. 그래서 지금 생각은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까 싶어. 제일 먼저 성경부터 읽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하고. 사무엘상 3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 희귀했다.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는데 그 사회가 어떻게 했느냐. 첫째로 종교가 타락했어요. 제사장들부터 제사를 멸시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요 교회는 국가와 사회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국가가 어려워도 교회만 제대로 서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부터 타락했어요. 제사를 멸시했어요. 제사장들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럼 그 당시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전쟁이 터졌어요. 왜? 말씀이 얘기하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요시야 왕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막 인쇄해서 성경이 나오지 않잖아요.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참 몇 건이 안 되는 성경. 그걸 잊어버렸어. 사람들이 말씀에 얼마나 관심이 없어도 잊어버렸어요. 그 당시 요시야 왕 시대 때요. 온 나라가 우상천이었습니다. 우상천이라는 말은 그 당시 사람들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다. 여러분 집안 대대로 우상 많이 섬기는 가정들 보세요. 그 집안 가만히 보면 사람들 정신이 이상해요. 그런 사람이 나와요. 벨사사르 왕이 왜 번민에 빠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으니까 번민에 빠져서 얼굴빛이 변했어. 얼굴이 새카매. 그래서 이 왕이요 그걸 읽으려고 백방으로 수소문 했어요. 저걸 읽어서 해석할 자가 없냐. 내가 큰 상급 줄게. 근데 이 왕은 그래도 나아요. 왜? 말씀을 모를 때 번민한 것은 좋은 겁니다. 그래야 뭔가 길을 찾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혀 몰라도 천하 태평이라. 말씀을 몰라도 걱정이 없어요. 구제불능입니다. 불 속에 들어간 부자가 그랬잖아요. 부자. 창세기 어디 붙었는지 몰라. 출애굽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런데 맨날 먹고 마시고 잔치하다가 나중에 불 속에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말씀을 모를 때는 차라리 번민하는 게 나아요. 얼굴빛이 변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너무 번민하다가 지금 좀 읽고 해석하는 자가 없냐 찾으니까 성경에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드디어 찾았어요. 왕이야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부르세요. 그 사람은 신의 영이 있는 사람인데 저거 읽고 해석할 겁니다. 다니엘 너는 신의 영이 있다면서 내가 상급 줄 테니까 읽고 해석해봐. 왕이요 그거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그래도 내가 읽고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은 신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의 영이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집니까? 믿어집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소속이 하나님과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읽어지고 알아지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이 이제 신의 영이 있어서 벽에 쓰인 글을 딱 읽고 해석을 하는데 뭐라고 읽고 해석하는 거니까 왕이야. 저 말씀은 왕을 향한 말씀입니다. 왕을 향한 말씀입니다. 왕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메네메네 덱을 우바르시 왕이 저울에 따라서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왕의 나라가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이 그 글을 읽고 해석하는 첫 번째 말이 왕이여 저 손가락은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말씀은 전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말씀은 전부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우리 며느리가 들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여기 있어서 좀 들으면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나를 향한 말씀. 신구약 66권은 전부 나를 향한 말씀. 여러분 성경 보다가 출애굽기 보다가 모세를 보면서 모세를 향한 말씀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나를 향한 말씀이고 삭개오를 보든지 당자를 보든지 이건 전부 나를 향한 말씀이고 출애굽기도 나를 향한 말씀 마태복음도 나를 향한 말씀. 여러분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면 성경에 주님께서 이거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요 말씀 듣다가 시험 듭니다. 아이고 오늘 목사님이 나를 보고 하는 말이더라. 누가 목사님께 꼬질러도 내 사정을 꼬질러는 게 아니죠. 성경 말씀은 전부 나를 향한 말씀. 매일매일 대결 우발하시 왕이 나라가 끝나고 왕이 저울에 달려 부족하고 왕을 향한 말씀.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내용의 말씀의 내용 그거는 뭡니까? 왕은 저울에 달려 부족합니다. 왕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왕은 죽었습니다. 왕의 나라 끝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나를 향한 말씀인데 그 말씀의 내용은 내가 죄인이래요. 나는 죽었대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요한 1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벽에 쓰인 저 글이 뭘까 막 고민하는데 다니엘이 오더니만 저건 왕을 향한 손가락인데 왕은 죄인이요 왕은 죽는데요.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첫 일성이 뭡니까?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죠? 우리는 죄인이다. 회개해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의 첫 일성이 뭡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우리는 전부 말씀 앞에서 죄인이다. 그런데요 벨사살 왕이 이 다니엘의 해석을 듣더니만은 와 대단하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상급을 내렸어. 좋은 옷 입혀주고 금사슬 걸어주고 나라의 신제치료로 앉혀주었어요. 왕이 어떻게 다니엘의 그 해석을 맞다고 인정했을까? 해석 잘했다고 인정을 했을까? 여러분 지금 그 글을 읽고 해석한다고 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니엘. 그렇다 그러면은 저 해석이 진짜 맞나 안 맞나 좀 의심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저 다니엘 혼자서 지금 뭐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거 맞나? 다니엘 뭐 내가 죄인이라? 무엄하다. 그래 다물어라. 너 죽을래? 이런 목을 베라. 네 거짓말 하는구나. 뻥치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은 그대로 인정을 했어요. 전에도 말씀했지만 분명히 다니엘 그거를 읽고 해석할 때 왕이 부인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뭔가가 어떤 기운이 흘렀을 거다. 다니엘이 한 사람이 딱 읽고 해석하지만 왕이 부정할 수 없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야 저건 맞다.
뭔가 거대한 기운이 왕을 휘감았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했죠. 다니엘 그거 맞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은 죄인이요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당장 그 자리에 엎드려 가지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왕이 통해 자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 그 질로 왕은 죽었대요. 그날 밤에. 그날 밤에 죽었대요.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달랐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왕이야 왜 왕은 죄를 짓습니까? 우리 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네요. 왕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죄인이다.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왕의 죄를 사했습니다. 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말씀에 첫 일성이 죄인이라 그럽니까? 그거는 회개하고 살아라. 회개하고 살아라. 그런데 회개가 마음대로 안 되는가 봐요. 이 회개가 참 쉽지 않은가 봐요. 주님께서 그렇게 기적으로 말씀하는데도 이 회개가 안 들어오는가 봐요.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반질반질하고 굳어있는지 맷돌 아래 짝처럼 단단하고 여문지 회개가 잘 안 되는가 봐요. 벨사살 왕의 선왕 부친 느부갓네살 왕도 그래요. 하나님이요 이 느부갓네살 왕 교만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꿈을 주었어요. 왕에게 꿈을 꾸게 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거대한 나무 하나가 울창한 나무 하나가 땅에 섰는데 꼭대기 하늘에 닿았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깃들었어요. 조금 있으니까 웬 사람이 오더니만 저 나무 잘라라 베어버리라. 나무를 잘랐어요. 거루터기만 남았어요. 저 거루터기는 목줄로 감아라. 그리고 이슬에 적게 해라. 덜에 그대로 두어라. 짐승들과 같이 지나게 해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깼어요. 이게 무슨 꿈이지? 알 수가 없었어. 다니엘을 불렀어요. 다니엘. 이게 무슨 꿈이냐? 다니엘이 선뜻 해석을 못해. 왜? 그 나무는 왕을 가리켰거든요. 왕이 벙벙하니까. 다니엘 괜찮아. 여봐하지 말고 그대로 해석해.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이야. 하늘에까지 꼭대기가 닿은 나무는 왕을 가리킵니다. 왕은 너무도 부강한 왕입니다. 부강한 왕이에요. 그런데 웬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잘라라 노줄로 감아라 이슬에 적게 해라 짐승 속에 두어라 한 것은 왕께서 보사에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되어가지고 정신 이상자 되어서 짐승처럼 되어서 하늘 이슬을 젖으면서 그렇게 지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신이 간청하오니 죄를 씻으세요. 그리고 의롭게 사세요. 그리고 마음을 낮추세요. 다니엘 4장 30절.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1년이 지났는데도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왕이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이렇게 거닐면서 나라를 내려다보면서 하는 말 이 거대한 왕국은 내가 내 힘으로 내 건세로 건설한 게 아니냐 하니까 그 말이 아직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느부갓네살아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느냐. 그 뒤로 이스라엘이 미쳐서 7년간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성경에 12달이 지난 후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주어가지고 회개하게 만들고 다니엘을 보내서 해석하게 만들어서 죄인입니다. 회개하세요. 사세요. 그런데 12달이 지났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가다가 사단을 만났어요. 사단을 만났어요. 이 회개가 마음대로 안 되는가 봐요. 엘리 제사장도 제사를 멸시하고 자기 아들들은 불량자고 불량스러운 행동을 해도 금하지를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또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그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회개를 안 하다. 그러다가 두 아들은 전쟁터에 가서 같은 날 죽고 이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았다가 전쟁에서 패한 소식 듣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며느리는 해상하다가 죽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 왜 너는 죄인이다 하는지 아세요? 회개라. 회개하고 살아라. 죄인이라 그러면 이 벳사다 왕 바로 부러지더니 금식하더니 그래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 회개가 없고 그날 밤에 죽었어요. 그날 밤에. 참 이걸 보면 회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은혜구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0절. 아, 이 말세에 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는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자기 혀를 깨물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냐고 하나님을 해방해서 고통을 주면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안 됩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사람들이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희의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더라. 아프다고 해서 더 하나님을 향해서 해방하면서 역주행하는 거예요. 더 역주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아프게 하냐? 더 역주행, 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벨사찰 왕 메네메네 대갈 우발하신 당신의 시대 끝났습니다. 당신은 저를 달러 모자랍니다. 나라가 넘어갔습니다. 바로 엎드려야죠.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날 밤에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많이 해야 될 거, 참 많이 해야 될 거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이 말씀도 못 지켰네. 아이고 이런 말씀이 있었나? 아 내가 저것도 못 지켰네. 아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런 바꿔야지. 그런데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게 말라 하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마다 마음이 더 강팍해져요. 스데반 지사님이 설교하니까 주변 사람들은 귀를 털어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 스데반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듣고 강팍해지니까 말씀 듣고 너희들은 강팍해지지 마라. 우리 울산석의 모든 선거인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이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시고 순해지시고 부드러워지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는 빨리 해야 돼요. 죄를 깨닫는 순간 바로 해야 돼요. 지연하면 안 됩니다. 이 벨사찰 왕 보세요. 당신 저를 달면 모자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통에 잡아가면서 죄야 잘못했습니다. 근데 회개가 안 보여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밤에 죽었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속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속히 진행된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에이 죄 지어도 안 죽던데. 첫날 만날 죄 지어도 괜찮던데. 하나님 일을 천천히 하셔. 하나님은 응답도 드리고 말씀도 천천히 진행하신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밤에 죽었더라. 말씀의 성취가 빠르답니다. 빠르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그거는 회개할 사람이 있어서 회개할 때까지 잠시 하나님 기다려주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 말씀은 신속합니다. 신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더디다고 하지 마세요. 회개할 사람이 있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 좀 기다리는 것이지 더딘 것이 아니래요. 마지막으로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는데 죽기 전에 뭐 했습니까? 다니엘에게 최고의 옷을 입혀주고 목에 금사슬 걸어주고 나라의 혈제 치자로 만들어 주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아는 자가 가장 존귀하다. 말씀의 비밀을 아는 자는 목에 금사슬을 걸어줘도 괜찮아. 혈제 치자로 위로 올려줘도 괜찮아. 가장 멋진 옷을 입혀줘도 괜찮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구를 존귀하다고 여깁니까? 옷 잘 입으면 존귀합니까? 지위가 높으면 존귀합니까? 금사슬 그러면 존귀합니까? 아니에요.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아는 자가 존귀에 합당한 자입니다.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위로받았고 그 돈 많은 부자는 부자였지만 불 속에 들어서 고민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몰랐어. 끝을 보니까 존귀하지를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해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 더 존귀히 그들을 여기라. 그들과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너에게 말씀의 비밀 신령 같은 것을 주는 자가 있더냐? 그러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은 마땅하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요 번민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몰라가지고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들의 번민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아는 자밖에 없어요. 그 말씀의 비밀을 아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들. 여러분 말씀 알잖아요.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세요. 자신을 존귀하게 보세요. 그리고 말씀의 비밀을 전하는 자들, 그들을 여러분 좋은 옷 입혀주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높은 상자에 앉혀드리는 것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거 동의하세요. 그들에게 금사슬 걸어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근데 다니엘은 왕이요. 그거 내게 안 줘도 됩니다. 사약했어요. 안 줘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 왕은 제일 좋은 옷 입혀주고 나라의 세제 지리자 만들어주고 금사슬 걸어주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아는 네가 가장 존귀하다. 네가 가장 존귀하다. 선하신 주님을 믿네. 우리 찬양합시다.
해